오늘은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 101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소임을 감당하도록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한 이 폐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온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이 저주가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딱 뭐가 있습니까?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안 다 그 모든 재난이 다 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가리켜 유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인해 바로 세워지면은 모든 재난이, 모든 우환이, 모든 질병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넘어가는 6월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던 어떤 성도는 그 식탁 위에 하나님의 식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식탁에 어느 날 누가 앉아냐면 이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이렇게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저 거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아빠는 말합니다. 그래, 맞아.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7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피하여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복은 창고가 차고 넘치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복은 가축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라. 그리고는 정말 여섯 번째 복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할 것이다. 마지막 7째 복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귀한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가난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시고와 질투라는 세력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귀한 모든 세력을 통틀어서 바로 이걸 저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저주는 참으로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피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놔놓고 왜 이런 저주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저주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서운 저주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이죠. 이 간절한 소망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주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왔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이 병은 사람을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무슨 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병이 백신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어저께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확진자가 2,931명이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신천지 세력들이 이렇게 다 지금 조사를 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직 무슨 전화로 무슨 이상이 있다고 발표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고 또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두절되게 하고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전국 박막복으로 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병이 나오셨지만 정말 이런 위기에 처하는 현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질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워져 못하고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6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손도 잘 씻어야 되겠죠? 응?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뜰 건 없습니다. 왜? 이곳이 가장 안전한 처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만이 이 모든 재난이 빨리 물러가게 된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재난과 우환을 피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이탈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차가 그 내일에서 바깥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탈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신을 섬긴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것이 가장 안전한 처소라는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올바른 바른 길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키면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다가 한쪽 모퉁이를 떨어뜨린 곳이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의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땅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뉴질랜드에 극심한 폐해가 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나지 아니하고 메마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막 걸라집니다.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부터 되자 제일 먼저 반응이 어디서 납니까? 동물들이 나잖아요. 동물들이 다 그곳을 떠나는 거,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산을 가려고 여기 준비해서 막 떠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그 길을 막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떠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떠나지 말라고. 우리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집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선교사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교사 뭐라 하면은 우리 집에 몇 시 오라고요? 7시 14분에 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에 7시 14분에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쳤더니 정말 7시 14분 그 전에 다 와서 7시 14분에 딱 땡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막혔던 샘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들이 뭐냐면 적시지면서 말이야 풀이 나고 말이야 막 그 땅이 선교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방에 전부 다 이게 옥토로 바뀌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더니 도망갔던 동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응? 얼마나 그때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7시 14분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받았습니까? 7시 14분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시작. 내 이름을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7시 14분에 모여 기도하시다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죄에서 저주가 옵니다. 죄를 짓는 데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죄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재난이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 짓는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모든 질병을 거두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질병의 우한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정말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나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는 이 모든 재난이 이렇게 거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세 번째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치유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는 그 한순간 이 모든 무서운 이 질병은 어떻습니까? 다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당하는 그냥 고통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나라에 이런 재난이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피난처요. 세상에 어떤 그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WHO에서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몇 명이 안 됐을 때 그런 이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잘 치료하는 거, 병을 좀, 약을 좀 내놔라. 그랬을 때 너무 놀라면서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치료하면서 이 약, 저 약, 이 약을 써가지고 어느 약을 써서 고침 받는지도 모른대.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의주의에 쓰는 약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이면 이 병이 예의적보다도 더 독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바로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여 이 백성들을 건져주옵소서 하고 제사장의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종 코로나보다도 몇천 배나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메르스, 그 다음에는 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점 더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뭐 백신을 찾는 거예요. 이 백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모든 이 대안의 백신으로서 치유되고 질병이 오더라도 유월되고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약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백신이 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당하여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했는가?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어졌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7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7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